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칙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세 번째 드리는 귀한 성일이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의 전에 나와 은혜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라기서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고 여러분을 깨달음 있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잠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나 또 신학교에서 배울 때 많은 교수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날 아무리 아팠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 못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아파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아픈 몸으로 섰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 받으러 온 성도에게는 그런 말이 아무리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프면 네가 나와서 다른 사람 세우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지난 한 3일 동안 독감으로 인해서 이 독감이 잇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독감에 걸려서 고생한다는 얘기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3일 동안 제가 이렇게 독감을 앓으면서 지금도 입이 부어가지고 말을 잘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발음이 좀 어눌하고 또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 원고도 잘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시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어눌한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알아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불편한 진실.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 무엇일까요?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은 어느 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그 환자가 말기암이라는 것,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과연 이 환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할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숨기고 있어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말해줘야 될까요? 말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을 말해줘서 그 받는 충격과 그 고통과 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의사는 그것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아름다운 치유, 아름다운 마지막, 그 사람이 아름답게 마지막 인생을 잘 마치고 가려면 그 말이 불편하더라도 당신은 앞으로 얼마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는 분명한 진실을 말해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다 잘 정리하고 깨끗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면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서로 이 시간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주시는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 12권 선지서 가운데서 제일 끝장인 예언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과 같은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말라기를 세우시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말라키, 즉 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라기의 축소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를 통하여서 구약의 맨 마지막 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은 어떠했을까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지 10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고 성문이 다시 세워졌을 그때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서 어느 정도 유형을 갖추고 있었던 때에 이 말씀을 말라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시대 내내 예언과 예표로 주셨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할 신약시대를 준비할 때였었습니다. 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때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민족주의적인 사상에 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날만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그들은 신앙의 회의를 갖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 신앙으로 그들은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예언한 예수님의 재림은 온데간데였고 그럴 만한 징조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다고, 속았다고, 믿음에서 떠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계속해서 성도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기적과 이적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런 신앙적인 회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라기의 말씀을 권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라기의 말씀을 경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노티스라는 말입니다. 최후의 통첩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최후 통첩, 노티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라기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감사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불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다시 3장에 와서 1절로 6절에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상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날에 책망받지 아니하려거든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7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첫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와 헌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돈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윤리대로 살지 않으면 구제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얼마나 인색해지고 이 돈 때문에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우리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름이 구두쇠라고 별명을 지을 정도로 짠돌이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속이 미식거리고 속이 안 좋아서 가정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가정주치의가 검사를 하더니 간호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봐, 김 간호사, 안 되겠네, 저 장의사를 좀 불러오게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주치의가 장의사를 불러오라고 그러지? 그리고 있는데 만감이 교차해 옵니다.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닌가. 그리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 주치의가 그러는데 속이 메시껍다고 그러니까 장의사를 불러오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신발축이 불이 나도록 쫓아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이제 겨우 이제 먹고 살만한데, 이제 뭔가 좀 이루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벌써 데려가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 이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좀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돈 그까짓 것 아프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한 번도 교회 11조도 안 해보고 한 번도 헌물도 제대로 안 해봤던 그것을 후회하면서 기도가 닦은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잘못하고 인생을 잘못 살은 것 같습니다. 죽으면 다 헛것인데 이 물질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인색하게 살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으면 내가 반드시 교회에다가 1,000만 원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정을 했어요. 그게 조금 있다가 장의사가 왔습니다. 근데 그 장의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과 담당하는 장시성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사가 검사를 해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위궤양이라는 거예요. 아, 집사님 괜찮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며칠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집사님이 마음이 또 갈라집니다. 아휴, 내가 괜히 또 목사님하고 약속했네. 아니, 1,000만 원을 왜 드린다고 내가 약속을 했지? 내가 미쳤지? 내가 정신이 나갔지? 그래서 목사님을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1,000만 원에서 2개만 빼면 안 될까요? 그래서 10만 원만 드렸대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으면 모든 걸 다 할 것 같지만, 편안할 때는 또
또 물질의 욕심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7절로 3장 7절로 12절에서 11조가 무엇인가, 헌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언어에 대한 행위입니다. 13절로 18절에 가보면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스스로 저주를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이 말라기의 핵심이며 구약성경 전체의 결론인 4절을 지킬 때에 책망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무엇이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1조와 헌물에 앞서서 이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1조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11조의 말씀은 참으로 선포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설교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부분 목사님들이 전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교회에서도 자꾸 11조를 얘기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해봐야 본전입니다. 11조를 못하고 헌물을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가슴에 여러분 상처를 주는 말씀이 바로 이 11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이 11조는 말이 많습니다. 이것을 안 하나님도 이것을 제목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습니까?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래서 말락입니다. 말이 많아서 이 11조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11조는 구약시대나 있었던 거지 신약시대는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11조를 이야기하는 목사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 자기의 먹을 것을 챙기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쓸 것이 없어서 11조를 못하고 헌물을 못하는 것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다 이해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11조에 대한 이런 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행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탈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에 찔린 나머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마치 거미 입에서 거미 그 집이 나오듯이, 그 거미줄이 나오듯이 쉴 새 없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칼빈은 오늘날 교회가 타락해가는 것은 교회가 돈을 말해줘서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돈에 대해서 잘대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분명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야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야기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불편한 것밖에 없는 것이 이 11조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11조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헌물이나 11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먹고 다 잘 산다. 더 부자로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게 뭐냐? 아무개 봐라. 안 믿어도 사람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만 잘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피차 지나가는 말이라도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들으시고 심판의 저울추로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행위를 보시고 반드시 나누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따져보면 다
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1%도 안 됩니다. 다 우상을 섬기고 다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 조영규 목사님이 그 쓰나미하고 지진을 만났던 그 일본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들이 우상신을 너무 많이 섬겨서 그런 재앙을 만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11조 안 내도, 여러분 헌물 안 내도, 충성 안 해도, 봉사 안 해도 여러분 아무 일 없더라, 그런 얘기 맞습니다. 분명히 그 말 맞습니다. 여러분, 11조 안 해도, 헌물 안 해도 여러분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11조가 무엇인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 다 맞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형의 이야기도 다 맞습니다. 왜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지만 저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있는 동생에게는 암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까? 했던 형 이야기도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5절에 이어보면 가룟 유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낭비하느냐? 그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네 느네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가는 이유도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찌 저 느네 성을 위해서 내가 저들을 전도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어리게 했던 저 느네 성 사람들을 왜 내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하는 그 이야기도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맞는 이야기라도 따지고 보면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다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 10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삼가 이 수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돕는 천사를 통해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떠한 한마디 말이나 우리의 행동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문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한 대로 행위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치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그 말로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11조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제대로 긍정적인 말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11조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과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조와 헌물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주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 11조 그러면 무슨 뺏어가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 11조와 헌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일주일마다 얼마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 내 것인 것처럼, 다 내가 얻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한 11조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라고 오늘 본문 앞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3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 그 다음에 납세, 교육, 이 3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의무를 감당하지 아니하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지 않고 기피하고 도망다니는 사람, 탈영병들은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납세하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정부에서 그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11조와 헌물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꾸민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더라도 이것을 진리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11조와 헌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헌물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것이 우리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한 회비와 똑같은 것입니다. 서로 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자들에게 월급을 지불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헌물이요 11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만 합니다. 매일 교회 가면 돈 얘기만 하고, 저는 지금까지 돈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분명히 알고 할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성도들의 비유만 맞추고, 너는 성도들을 위로만 하고, 성도들의 마음만 맞추는 설교만 하고 왔다 간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11조와 헌물을 드렸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할 때, 기본적인 의무를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매일 일어나는데 돈 끌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 매일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빌려 쓰고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채워주시는데 이런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까지도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남들은 그래도 웬만큼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비교해 보세요. 그래도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헌물을 하고 11조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이 뭡니까?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입니다. 돈을 놔두면, 자기만 위해서 쓰면 다 썩어버릴 것들이 돈입니다. 두 번째로 소유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우리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황충이 먹어서 늘 다 없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황충이 먹어버린 겁니다. 세 잡뛰면 뭐하고 두 잡뛰면 뭐하고, 가족이 다 이러면 뭐합니까? 맨날 모자라서 허덕거리고 맨날 여러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황충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서 없어지고, 차가 망가져서 없어지고, 다 새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11조 안 하고 헌물 안 해도 하나님의 교인은 다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불편한 진실을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돈을 벌어도 도둑놈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LA 가보면 얼마나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도둑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착취하고 빼앗고 남의 눈에서 눈물을 빼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덕을 끼친다고 하는 겁니다. 부자도 여러분 나눠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새빵 살면서도 여러분 연말만 되면 1억씩 2억씩 자선 낭비에 넣는 사람들도 수탁에 있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가실 거예요? 싸지는 뭐 지고 갈 겁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대자는 자기가 죽을 때에 자기 관 밖에 구멍을 내서 자기 손을 내놓게 했습니다. 봐라, 죽을 때 가져가는 것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11조에 대한 말씀, 헌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행위와 말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천사가 주는 말과 사단이 주는 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 않은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이유가 바로 마음속에 사단이 자리 잡아서 배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사단이 다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 속에는 감사를 잃어버린 배은망덕한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원망이요 불평입니다. 못 참으시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신발을 달지도 않게 했습니다. 옷도 달지 않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그 다음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항상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세는 광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말, 부정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지으신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입으로 악한 말, 부정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가 바칠 수가 없으면, 드릴 수가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것을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지. 늘 불평불만으로 왜 돈을 달라고 그러냐고, 왜 11조를 강조하고, 왜 헌물을 강요하냐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불의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토색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11조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물어봤습니까?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한 채 나는 죄인을 쓰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고 너희들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주세요. 베풀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넉넉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베푸는 것보다 더 큰 미덕이 어디 있습니까? 나눠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불평보다, 원망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왜 내 것을 도둑질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10분의 9는 너희가 다 쓰고 10분의 1 겨우 10조각에 하나만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다 평탄하게 하고 기본적인 것을 보장해주고 후일을 지키시며 덕을 끼치고 남이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변화받고 2013년을 시작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먼저 이 물질 의식을 새롭게 하고 물질에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연관되어 있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물질관이 변하면, 내가 헌물에 대한 11조에 대한 그 생각이 변하면 우리의 신앙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